반갑습니다. 순간 부쩍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천주교를 다니면 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 대전 교구에서 이 발행한 건데요. 그 의미와 하는 방법이 잘 수록되어 있어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교구에서 발행한 고해성사 팜플렛인데요. 천주교를 다니다 보면 궁금한 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대부분은 머리만 그냥 숙이고 다닙니다. 제대로 교리라든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머리만 숙이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만큼 좀 어렵다는 얘기죠. 기도문도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마 평생 다녀도 다 모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유교, 천주교의 분위기가 비슷하죠. 좀 사람이 점잖다고 해야 되나? 모르니까 점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거운 분위기, 점잖은 분위기, 뭐 고매한 인품의 그 분위기를 자낸다고 봐집니다. 근데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 같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면서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없고, 이것은 천주교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천주교 내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만나면 반갑게 알든 모르든 인사하는 그러한 어떤 관행이 굳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고해성사가 뭐냐? 고해성사를 그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그렇습니다. 고해성사는 고할구 풀해 성인성 일사, 이게 한문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 일, 이걸 사전적 의미로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팜플렛에 나와 있는 고해성사 의미 및 고해성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규정과 절차에도 없는 그런 걸 갖고 충돌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윤석열이 영장이 발부됐어도 나는 모른다. 그건 네 얘기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진짜 뭐 규정 절차 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막 그 압박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거기에 굽힌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아주 속에서 불구불구 끌어올리고 정말 그냥 주먹과 발이 금방 올라갈 그런 상황인데도 참다 보니까 속이 그냥 까마귀가 되죠. 수검정이 되죠. 그래도
참고 정년퇴직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 참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부당한 짓을 했나, 그것도 지금도 납득이 잘 안 가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그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게 잠재해 있더라고요. 그 정년퇴직하고 지금 한 8년 넘었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게 다 용서가 되고, 불쌍하게 보이고 가엾어 보이고, 왜 그 사람은 바르고 올바르고 정당하게 하고 싶지를 않았겠나,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 안쓰럽게 오히려 느껴집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지금 만나도 굉장히 반갑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럼 고해성사 여기 한번 판풀에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자손들 모두 죽음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떨어진 것은 너의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시작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세상의 새 계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받아들이시고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의 새 계명을 거스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의 고해성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거스리는 행위는 상처받는 이웃과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께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이룹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성찰하고 잘 준비된 고해성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는 물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깊은 친교를 이루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기쁘게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고해 성사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성체 성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체 성사를 잘 준비하도록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신자가 대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먼저 깊이 통회하고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뒤에 성체를 영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심판관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올바로 주님을 모심으로써 은총을 충만히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같은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 제도는 이처럼 주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사제도 믿음 안에서 경건히 행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끝에 사제가 사제경을 할 때에도 먼저 주님 친히 용서하시라는 청원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한에 따라 사제도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성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게 제정해 주신 표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신 표지이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성사를 행합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이 거룩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사제 자신도 고해 성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할 만큼 약한 인간이었고, 바오로 사도는 회개하기 전 한때 교회를 앞장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건설하고 선교하며 성사를 오늘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성사의 은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남겨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에 교회는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자들이 사랑의 계명을 거스리는 죄를 잘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10계명과 7제종을 제시해 왔습니다. 10계명 1.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2.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거짓 증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7제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자존심 등으로 이웃사랑을 거슬러 자주 빠질 수 있는 잘못으로 교만, 인색감,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고해성사는 이렇게 큰 은총의 성사입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에 열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랑을 거스리는 죄의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며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먼저 지은 죄를 성찰한다. 자신의 죄를 살피는 양심성찰은 성체 앞에 나와 하면 더욱 좋다. 2. 아래는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통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다. 고백기도와 통회 기도를 바친다. 고백기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통회기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고해소에서 십자 성호를 그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할 때 이렇게 요 십자가 모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먼저 신부님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저 교가 저희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고해한 지 며칠, 몇 주, 몇 달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는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 다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제는 고해자에게 훈화하고 보석을 준다. 사제는 고해자 머리 위에 두 손 혹은 오른손을 펴들고 사제경을 외운다. 신부님이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니 찬미합시다. 그러면 교우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신부님이 주님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그럼 교우가 감사합니다. 고해 성사가 끝난 뒤 고해자는 사제가 준 보숙을 되도록 바로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거의 한 90%, 아니 90%는 정도 아니라 한 70%는 그냥 머리만 이렇게 수서받고 다닙니다. 유교, 불교는 한 90%가 그냥 머리만 수서받고 다닐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